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죠? 한 주간 북해로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죠? 본캐로 돌아오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시간 우리 힘껏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뒤에 분하고도 인사를 해서 잘 오셨습니다. 졸지 맙시다. 바다보다도
오늘도 찬양을 인도해 주신 안수집사 권사 연합 찬양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5번째 5주차 섬김상학교 강의입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또 저희 은혜로운 섬김 강의를 위해서 먼저 저희 천부장 장로님이신 정호석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쫓아가며 갈등을 중재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섬긴 사관학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번 섬김 사관학교의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탁월히 섬기는 삶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동주 교수님을 통하여 특별히 한국교회사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땅 가운데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양날개 신앙을 균형 있게 잘 견지하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영광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저희 한국교회사라는 주제로 김동주 교수님 강의해 주실 텐데요. 현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장님을 섬겨주시고 계시고 유튜브에서도 또 정말 귀한 강의 많이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를 위해서 또 멀리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 계신 그 숫자에 비해서 박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왔어요. 지금 방금 올라오기 전에 우리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순전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작년에 제가 만난 분들이냐고. 그럴 때 아니라고 그러시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어서 하려고 왔거든요. 작년에 이 얘기에 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북부에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 진짜 감사한 놀라운 그런 항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서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고, 또 교회는 여러분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교회 또 세계선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까지 다 한꺼번에 미리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왔는데 1년이 휙 갔어요. 1년이 휙 갔습니다. 1년 전에는 조금 더 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종들이 있는 교회죠. 이 교회는 이전 정 목사님, 지금 광 목사님도 그렇고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 작년에도 훈련 받는 분들을 보니까
제가 부럽더라고요. 훈련 받는 분들을 보고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올해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정재훈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여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죠. 역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지만 진짜 역사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줄였는데 줄이면 안 되는 말이 영생이에요. 둘 다 독립적인 단어로 성경 원문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도 어마어마하고 생명도 어마어마해요. 영원도 한량 없어요. 그리고 생명도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지. 인간이 태어나면서 절대 갖지 못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건 우리가 단순히 외적으로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신성한 생명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나를 하나님께 참여시키는 생명이고 십자가로 데려가는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과 구속함과 그리고 생명이에요. 구원은 우리를 건져주신 거고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 건져주셨듯이 구속은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 갚은 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구속함을 받은 자가 온전히 갚아진 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것이지, 사실상 존재 자체의 구원으로 말을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우주적인 축복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잘해봐야 흙이잖아요. 잘해봐야 흙. 전자현상이에요. 우리는 전자현상. 양자 물리학적으로 하면 원자의 중심에 있는 전자가 돌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집적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에너지인 거지. 거품이죠. 거품. 그 거품의 집적체인 우리를 아주 작은 거품인 에너지의 작은 단위인 먼지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시간을 살게 하시다가 가는데, 시간을 살게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물도 만드시고 가족들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이 땅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이 돈 한 푼 지불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태양의 저 밝은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데 이 땅을 살면서도 아브라함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근거 없이 떠도는 자에게 하나님의 근거를 주시고 일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만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또 그를 통해서 이삭도 나왔고 야곱도 나왔고 야곱의 후손들인 유다와 그의 형제들도 나왔고 위대한 지도자들도 나왔고 왕들도 나왔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건 하나님이 우리로 축복받게 하시려고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 부으실 수 있는 만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듯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인간의 진짜 의미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을 갖고 산 것, 그것처럼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게.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내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받는 그런 차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품에 기획되어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그런 인생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 유대주의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에 육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온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에요. 단 한 나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나머지 나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라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과 허락한 건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해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한다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그냥 사람이 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뭐 대리로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다윗과는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믿음의 땅을 주시고 믿음의 땅 위에 믿음의 나라가 서게 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온 우주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가 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나머지 나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나니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써요. 못 마시죠. 어떻게? 물 버립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걸 마라라고 불렀잖아요. 마라라는 이름은 미리암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하잖아요. 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쓴 것을 단골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예스예요. 우주적인 예스. 내 인생이 저주여도 그리스도 만나면 예스예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총체적 어둠이어도 그리스도 만나면 예스예요. 광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인간이 세운 나라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스가 되느니라.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전환이 된 거예요. 바벨론 민족이 범죄한 것과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범죄의 정도가 달라요. 바벨론이 범죄하는 건 범죄할 백성이 범죄하는 거예요. 뭐 범죄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만 범죄했잖아.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범죄의 그 정도와 그 심각성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세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백성이 범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민족이 우상을 섬긴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바벨론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건 뭐 우상을 섬기려고 세운 나라고 이름부터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탑 아니에요.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이름에 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의 하나님의 황태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민족의 신분과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의 신분과 운명도 바뀐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 세운 나라였는데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근데 얼마만큼 도대체 몇 명이 있으면 되느냐? 소돔에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10명이지만 왜 한 명을 안 물었을까? 한 명으로 그 도시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는 없어요. 유일한 인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있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태어났으니까 10명을 물을 수가 밖에 없고, 그 다음 한 명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한 명으로 구원받아. 그 한 분이 있어서 구원받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가 많아서 우리 식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구원 자체인 거지. 그 한 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이 민족에게 복음이 왔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민족은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민족의 광명한 빛이 왔고 거룩한 빛이 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7장 8장에 아하스 왕 때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베가가 쳐들어오고 저기 아람 왕도 쳐들어와요. 르신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 저걸 해야 되느냐, 타협을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도대체 병력 배치를 해야 되느냐, 군사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막 그 얘기해요. 의견이 엇갈리죠. 타협하자는 얘기도 있고 끝까지 싸우자는 것도 있고, 남한산성의 재판이죠.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요. 애굽하고 편먹을까, 바벨론한테 항복할까, 아니 바벨론에 맞설까, 항상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왜 왕이 걱정하냐고 그래요. 이 나라는 왕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왕의 소유일지도 모르고, 그것도 가짜죠. 다 하나님 것인데 인간이 탈취한 거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왜 왕이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세웠는데, 그럼 이스라엘을 세우시든 망하게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왕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하는 거라고.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냥 자기에게 집중해 있고 명예에 집중해 있고 세상에 집중해 있고 세상 나라 흉내내고 하는 것에서, 우상 섬기는 것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려고 세우신 건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라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왜 왕이 걱정하냐? 왕의 나라냐고 그래요. 왕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왕의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왕 앞에 대신하여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윗을 대신,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대신하여, 다윗을 대신하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고유부사형으로 앞에다가 주어져 있어요.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이 돼요. 누구를 대신해 왕이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 왕이 돼요. 그냥 대신일 뿐이에요. 대신하는 거예요. 진짜 그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왕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걱정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알고 염려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구원받았잖아. 예수의 피로 샀잖아. 여러분의 인생을 왜 여러분이 걱정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걱정해야지. 예수님이 걱정해야지 왜 내가 걱정하냐고. 내 삶을. 내 겁니까? 그의 피로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으셔서도 그분 거고, 지으셔서도 그분 거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서도 그분 거잖아. 근데 왜 주님, 이 나라가 사람이 세운 나라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걱정해야 돼. 사람이 세운 나라면 걱정해야죠. 어떻게 될까?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복음이 왔어요. 복음이 1884년에 천주교 복음까지 시작을 하면 1784년도에 복음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나가서 사야 되잖아요. 계란이 왔어요. 복음이 왔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오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복음이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노예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아들의 모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도 복음이고 살았다도 복음이요. 30년 동안 나사렛에 살았다도 복음이요. 날 위해 순종의 삶을 사신 거니까 다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복음이고 부활하신 것도 복음이고 승천하신 것도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올리신 것도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음이 와는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나라 운명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하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내가 예수. 그 이사야가 아하스 보고 한 얘기. 이스라엘 왜 걱정하냐? 네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된다.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된다고 얘기해. 1800년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1800년대에 보내진 선교사 숫자는 예수님 탄생 이후 뭐 베드로, 바울, 야고보, 안드레, 바울 뭐 별의별 선교사님들이 다 초대 때 파송이 되고 중세 초기에도 뭐 파송이 되고 패트릭, 콜룸바, 뭐 보니페이스, 뭐 안스가르, 막 북구에까지 다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헝가리 가면 부다페스트란 도시에도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복음 전해줬고 한 1300년 전에 그렇고 체코의 프라하에도 선교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한 1300년 전에 유럽엔 일찍 복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후 1700년까지 1700년 동안 보내진 선교사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 숫자가 1800년대 한 해에 전 세계에 보내졌어요. 그래서 1800년대를 위대한 세기라고 불러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The Great Century라고 불러요. 위대한 세기. 왜 위대해?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1700년 동안 파송된 선교사 숫자보다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됐다고요. 아프리카에는 2만 명이 갔고 인도에는 3,000명이 넘게 갔고 중국에도 3,000명이 넘게 갔어요. 오세아니아는 1,000명의 선교사가 갔어요. 저 남극에서부터 곳곳의 섬들까지 폴리네시아에 있는 작은 섬들에까지 선교사가 다 갔어요. 우리나라도 1,500명이 왔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1800년대에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도대체 왜 1800년대에 갑자기 선교사가 많이 퍼졌을까? 선교사가 왜 1800년대에 갑자기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됐을까? 그 이유는 1700년대에 대부흥운동이 세계 대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일어나고 독일과 유럽 대륙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를 통하여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존 웨슬리 부흥운동이 이제 교단화된 게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1700년대 세계 대륙에서 하나님의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신앙의 정서가 이제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 놓으셔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되겠다는 비전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진도를 더 빨리 합니다. 1800년대에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파송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늦게 왔어요. 1884년에 왔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늦게 왔습니다. 그 전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잠깐 발만 디뎠어요. 예를 들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책 좀 건네주면서 무력 충돌이 생겨가지고 조선 수군에 의해서 참회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이 달아나셔서 돌아가셨어요. 평양 과기대 자리가 바로 그분 돌아가신 자리이죠. 대동강변. 그 전에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잠깐 발을 디뎌. 1832년도에 순조 임금 31년째인데 저 서해안 고대도의 귀출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잠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령, 대천 이쪽에 가면 지난번에 그 보령 시장님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 세미나를 한번 시에서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대천 그 앞에 있는 고대도 거기를 귀출라프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1832년도에 처음 잠깐 방문하셨는데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감자씨도 주고 복음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기도하고 근데 잠깐 체류하고 가셨어요. 한 달 정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와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건 1884년 알렌이라는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이 처음 복음 전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1884 이렇게 늦게 왔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 인도는 1800년대 초반부터 갔어요. 윌리엄 캐리가 정확히 이야기하면 1793년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40년을 사역을 했고 아프리카에는 1840년대부터 로버트 모펫과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중국에도 아편 전쟁이 1840년대에 일어나고 중국이 패배하게 되죠. 내륙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편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파는 거지. 아편을 막 팔아대는 거예요. 인도를 정복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아편 제조하는 일꾼으로 쓰고 막노동으로 해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아편을 생산한 다음에 아편 중독에 수많은 사람들 젖어들게 하고 특히 중국 사람들 인구도 많잖아. 그래서 영국이 중국에다가 아편을 뿌려놨지 않습니까? 아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내륙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1840년대 중반부터 아편팔로 서양인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영국의 교회는 아편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선교사들이 무수히 들어갔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한 사람은 아편팔로 다니고 한 사람은 아편 먹으면 망하고 죽는다고 설교하고 다니고 이렇게 같이 다녔어요. 중국인들은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한 사람은 아편 팔로 다니고 한 사람은 그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아편 팔고 나면 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멸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는 어쨌든 1840년대에 복음이 전해져. 아프리카에 2만 명 선교사가 가는데 10,000명이 순교 비슷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사고사도 많고 사자의 밥이 되게 식인종에 죽임을 당하게 하기도 급류에 휘말리기도 하고 말라리아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을 줄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 잃을 줄 알고 가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 편지를 써놓고 갑니다. 유언장 편지를 써놓고 갈 때 그때 이제 그 편지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 SNS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신저가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아프리카 땅에서 본토까지 오는 우편 시스템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이 가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6개월 정도 가량 돼야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편지 한 통.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애가 낳았다. 그러면은 저기 뭐 영국 출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자기가 애를 낳았다는 소식을 알려주기까지 6개월 걸린다고. 6개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은 이러고 얘기해요. 6개월 내에 나로부터 편지가 없으면 그 땅에서 그냥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그걸 써놓고 간다니까. 아프리카 땅에 2만 명이 갔는데 진짜로 10,000명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러요. 선교사의 무덤이다. 우리나라에도 1,600명이 왔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500명 선교사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아프리카하고는 좀 다르게 아프리칸 토인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사자가 그냥 흉한 짐승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사고사로 죽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상수도 하수도가 이게 놓여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 100년 전에는 먹는 물, 버리는 물 모든 게 그냥 오물이 하나여가지고 전염병이 한번 일기 시작하면 또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어서 여름에 음식 금방 상하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이 한번 확 돌기 시작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100년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깔끔한 민족 아니에요. 내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예쁘고 잘생기고 옷 잘 입고 멋있고 휴대폰도 최신 쓰고 이런 사람들 내가 본 세계 제1의 민족이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이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영화도 잘 만들어, 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세계 곳곳에서 별일을 다 해.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민족 같아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민족이 다 천재적인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로 특별히 축복하셨어요. 정말로 특별히 축복하셨어요. 유대인보다 나아요. 우리가. 유대인 예수님 잘 안 믿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세계 제일이고 우주 제일이라니까.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온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다 이 우주를 소유할 수도 없지만 소유한다 한들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꽝이잖아. 꽝. 넌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우주보다 큰 분을 소유했는데, 예수의 피 한 방울은 우주보다 큰데 내가 이분을 소유했는데 무엇이 부러운 게 있고 무엇이 아쉬운 게 있고 무엇이 억울하고 그렇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각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퍼진 걸 아시고 우리나라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먼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00년대 가장 마지막에 왔는데 뭐 이유야 여럿이 있겠죠. 그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수한 선교사들이 왔어요. 대단히 우수한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민족이 망해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잡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사람 잡는 거하고 물에 빠져서 사람 잡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잡았어요. 왕조는 망해가고 있고 나라를 잃어가고 있고 희망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민족이고 먹을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산업혁명으로 물결치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냥 석기시대 바로 끝낸 그런 민족 같아요. 오히려 조선과 고려 때 그때 문명과 문화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로 각 나라 집어삼키기 경쟁하고 있을 때 힘없는 우리나라는 그냥 밥인 상태인 것이지. 지금은 한국 사람 진짜 존중받습니다. 정말 존경받아요. 존경받는데 110년 전에 12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사진들 보면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아주 험하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초라하고 형편없었어요. 우리 민족이 부족한 면도 뭐 있기는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서로 빼앗고 밟고 짓밟고 그리고 그 격동의 시기에 그 세계사적인 변화에 발맞추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넣으셔가지고 끌어내신 거예요. 세계로 끌어내신 거예요.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이 나라를 뭐 정치인이 살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돼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줘가지고 이 나라가 살아났어요. 선교사 1,500명이 와가지고 문화도 전부 다 선교사들이 시작을 했어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스케이팅, 전부 다 축구 오늘 얼마나 좋아해. 선교사님이 공 가지고 와가지고 야구 얼마나 좋아합니까? 질레트 선교사님이 미국 교회 성도들 헌금 받아가지고 야구 용품 일본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 들여왔어요. 우리나라에 배트가 있습니까? 글로브가 있습니까? 유니폼이 있습니까? 그때 돈으로 4억 불이라고 하는 돈인데 110년 전에 4억 불이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냥 1억 불도 얼마인지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1,000억 원이죠. 1,200억 원이죠. 120년 전에 1,200억 원이면요 조선의 조정보다도 많은 돈이 선교비로 대한민국을 위한 선교비로 지출이 됐어요. 지금은 머리 좋은 우리 민족이 세계를 누비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곳곳에서 비즈니스 세워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고용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만 130년 전에는 벌어들이는 것 하나 없고 생산하는 것 하나 없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자본이 기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적이 됐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000여 개에 가까운 학교를 세웠어요. 조선 팔도의 학교가 1920년대 통계로
1,500개가 있었는데 1,500개 중에 1,000개가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예요. 종합병원 20개 중에서 15개가 기독교가 세운 학교고, 병원 말고 진료소도 1,000군데 이상을 기독교가 세웠어요. 아니, 나라가 망해가지고 합병이 됐는데 그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까? 교육을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건 나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피눈물 흘리고 희생했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랬으니까 번듯하시네. 제일 번듯하시잖아. 이렇게 다들, 아니 혼자만이 아니고 다들 부모님이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 자전거 바구니에 화장품 장사하면서 아들 하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죠. 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 그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배우셨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배우는 세대가 나오기를 바란 거거든. 지금 세대가 사는 건 부모 세대가 헌신한 거고, 부모 세대가 깨어 있어서 헌신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깨어 있는 건 그 선조 세대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지금의 발전에 이른 거죠. 제 요지는 이겁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이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한 복음이 왕성한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섬김 사관학교인데 섬김의 규모를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70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위대한 세계적 민족의 선조가 됐잖아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나왔잖아요. 민족이 사라를 통해 나온 왕들은 세계적인 왕들이잖아요. 세계에 무슨 왕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다윗 왕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다윗이 뭐 우주적으로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못된 것보다 나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는 주님 안에서 그런 비전을 가진 거죠.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주님을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팔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믿음의 선교사들의 헌신, 그것이 바탕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섬김의 그 목적은 세계를 섬기는 것이에요. 세계를, 그리스도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나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위로받고 힘없는데 힘없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사셨고 아브라함한테 너와 네 자손까지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약속하고 언약하고 맹세하고 뭘 더 어떻게 증거까지 보여주고 맨날 말씀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고 한 소리 또 하시고,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거를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불렀듯이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영이 와 있잖아요. 섬김의 영이 와 있어요. 타고난 사람은 불순종이지만, 타고난 사람은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만, 타고난 사람은 섬김의 한계와 조건을 따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그래요. 5장 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 우리 안에 오시면서 순종의 영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순종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붙드는 한 순종의 영은 우리 안에서 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비전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나라의 부분이 우리 아니에요.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을 때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 시작, 의사였어요. 의사였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민영위기를 치료해준, 그래서 민영위기를 치료해준 공으로, 민영위기가 당시에 조정의 최고 실세였거든.
김옥균하고 민영익이 갈등을 벌여서 김옥균이 난을 일으킨 게, 사흘 동안 정변을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 아닙니까? 정권을 사흘 동안 차지를 하지만 일본은 믿을 게 못 되죠. 일본이 김옥균이 뒤 봐준다고 해놓고 군대 안 보내줬잖아요. 하지만은 민영익 편에 있는 청나라는 군사가 수천 명 동원이 돼버리니까 김옥균이가 순식간에 실권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가고 결국에는 홍정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근데 그때 민영익이가 칼로 20군데 가까이나 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피토하고 쓰러져 있을 때 민영익이를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낫게 되면서 그래서 그때 병원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 병원 처음에 이름은 광해원이라고 부르고 넓을 광자 은혜해자라고 해서 광해원 은혜를 널리 베푼다. 그 다음엔 제중원이라고 또 이름을 금방 바꿔요.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중 모든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푸는 곳이다. 그리고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실업인이 기업가가 막대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 최대의 서양식 병원이 세워지게 되죠. 그 캐나다 크리스찬의 이름을 크리스찬 실업가의 이름을 따서 기업가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세브란스, 전신, 제중원, 광해원 거기에서 알렌 선교사의 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병원 안에서 그때로부터 고종 임금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갖게 했어요. 이게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라서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낸 백성이고, 그러니까 본질을 의미하고, 교회는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전진한 이름이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본질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이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렌 선교사가 이러고 바로 1년이 지나서 1885년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4월 5일 부활절 날에 같이 도착해요. 같이 도착해서 이제 잠깐 발 딛고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딛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한 달 정도 다시 있다가 또 다시 재입국으로 사역을 시작한 그 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언더우드는 세문 안쪽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문을 수리를 해서 세문이 됐어요. 그래서 세문 안쪽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세문안 교회를 시작을 하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정동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정동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1885년. 해외에서도 바로 그때 일본에서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네요. 그리고 성경도 번역했어요. 일본에서. 그 다음에 만주에서도 우리 한국인 젊은이들이 동일한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또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오고, 비록 전권은 아니었지만 쪽복음이었지만 그래도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 선교사가 오게 됐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최초의 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한국인이 세웠어요. 서상윤이라는 젊은이가 만주에 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팠는데 선교사님의 돌봄을 받고 나았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황해도 장현 송천이라는 곳에, 송천이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면 솔레라는 곳이거든요. 소나무 송자 신의 천자니까 솔레교회, 유마로 발음을 하면 소래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미 세웠어요. 하지만 서상윤은 자기가 목사님도 아니고 세례만 받았지 그냥 예배 드리고 성경만 읽고 있었어요. 누가 설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고 본인도 설교할 수가 없었고, 뭘 알아야 설교를 하지. 그냥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고 창 비슷하게 찬양하는 시간이지.
세례를 집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바로 직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황해도 장현에 있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여기 건너면 여기 황해도 장현이에요. 북한 여기 황해도 장현이에요. 가까워요. 여기서 정말 가까워. 거기에 근데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잡혀가시면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걸 봤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한민족이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도 엄청난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스스로 수용하고, 또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도 이수정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 성경을. 그다음 만주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 또 교회도 스스로 세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이런 점이 너무나 놀라운 한국 기독교의 뛰어난 점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직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계속 들으면서 1890년도에는 8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8도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 가장 먼저 부산의 선교사님입니다.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이라고 가요. 가는데 2주 만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 열병으로. 한국에 도착한 지 몇 개월 안 되셔. 바로 돌아가셔.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호주가 나라가 1800년대에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대륙섬이었잖아요. 그런데 호주의 기독교가 역사상 최초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게 조셉 데이비스고, 조셉 데이비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을 했으니, 파송할 때 얼마나 호주의 교회들이 기뻤겠어요. 어디로 간다? 한국으로 간다. 그때는 호주가 한국에 선교사 보내는 건 오늘날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선교사 보내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가 부산에서 숨을 거둡니다. 서울에서 내려갈 때도 부산 빨리 가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조랑말을 타고 섬진강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수백 장, 수천 장을 손으로 써가지고 만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서툰 한국말로 쓴 사람들에게 야소를 믿으라고 다 적어진 거를 주면서 내려갔거든요. 간지 2주 만에 갑자기 열병이 일어나셔서 숨을 거두셔요. 그 소식이 호주에 알려지게 되죠. 누이 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그 누이가 호주에 알려요. 호주에서 6명을 파송을 해요. 선교사 6명을 보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렇게 됩니다.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몇 시? 아닌데. 그래요? 그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아니, 나한테 보내준 거 문자 확인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하라고 돼 있나 지금.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평양에 선교사님이 갔어요. 그래서 1890년대에는 이제 이북 쪽에, 또 영남 땅에, 충청도, 호남 땅에 선교사들이, 8도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요. 선교사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평양에는 그 유명한 홀 선교사님, 로제타 홀, 윌리엄 홀 선교사님 부부예요. 두 부부가 갔어요.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아이가 또 태어났어. 쇼우드라고. 쇼우드 홀이 아들이에요. 홀 가문이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의 볼티모어 의과 대학, 지금의 존스 홉킨스예요. 거기를 졸업한 의사였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니 대학도 아니고 의대를 졸업했으니 그냥 미국에서 프랙티스하면 돈 많이 벌지, 우리나라 땅에 온 거예요. 그 남편은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를 하고, 둘 다 의사예요. 우리나라 왔어. 뭐하러? 돈 벌러? 돈, 무슨 돈을 벌어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막 좋은 공부하고 좋은 직업 갖는 거 하나님께 진짜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좋은 직장과 일터 갖는 게 우리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어쨌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또 자기 자리들을 찾아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일들을 찾아가고 하는 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축복해 주죠. 간구해 주죠. 중보해 주죠.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단순히 그 일들만 하기 위해서 산다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우리는 그 이상이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별을 보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그 하늘의 별들이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 그래 하나님 왜 자리를 안 주시겠어? 나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왜 자리를 안 주시고 왜 인도 안 하시겠어? 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그 별들이 돌지 않게 하시겠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빛나잖아요. 빛나는 역할을 하듯이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물론 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함께 기뻐하고 배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자녀들 누가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도 나는 내 소식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한지 몰라. 그러나 진짜 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간증으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저 여러분 보고 꾸중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저는 저한테 얘기를 하지, 저는 강의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강의는 남한테 하는 거고 저는 저한테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줄 알죠. 저는 저한테 한다니까. 저한테 주님 아래서 각성하라고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한 분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홀 선교사님이 의대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잖아요. 그 미국에 다녔던 그 자세히 뭐 얘기는 못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부른 페니 제인 크로스비, 맹인인 그 권사님이 다니던 교회 성도였어. 그런데 젊은이가, 우리식으로 하면 그 젊은이가 한국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페니 제인 크로스비 맹인이잖아. 그러면은 뉴욕까지 오는 거야. 뉴욕에 있는 기차, 뉴욕 교회였으니까, 볼티모어의 교회. 볼티모어에서 뉴욕에 와서 기차 타고 대륙횡단 열차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오는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내려서 다시 한국 오는 배를 타고 부산 들렸다가 인천으로 해서 인천에서 한강으로 나룻배 타고 마포에서 내려서 이렇게 우리나라 오는 거거든요. 루트가. 그런데 페니 제인 크루스비가 장님인데 기차역까지 나갔어. 홀 선교사 배웅하려고 나갔어요.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은 평양에 와서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처음 들어본 찬송이에요? 왜 그래?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세상이 충만한 게 간증이 아니고, 세상 자랑과 영광이 충만한 게 간증이 아니고, 세상도 간대없고 나도 간대가 없는 게 이것이 나의 간증인 거예요. 이거 간증이죠. 이제야 아멘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후반부 10분은 이쪽을 주로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하셔요?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1890년에 그 홀 선교사님 가서 남편 홀은 죽고 부인 홀 혼자 남았는데 평생을 우리나라에 사역해. 아들 쇼우드는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 미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보내가지고 성장시키고, 그리고는 의사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 해주의 요양원에서 결핵 환자를 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토하고 죽으면서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결핵 환자였잖아요. 그때는 나병하고 결핵이었죠. 결핵 환자들을 위한 해주의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요. 이 홀 패밀리가 우리나라에 바친 연수는 60년이 넘어요. 그게 평양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평양선교의 시작인 거예요. 충청도에는 공주에서 로버트 샤프,
앨리스 샤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 로버트 샤프도 금산 땅 돌다가 열병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 안 떠나요. 공주에 가면은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교회들이 기려요. 한국 이름으로는 샤프니까 사시성으로 불렸어요. 사랑의 자, 진리리 자, 베풀시 자. 사랑과 진리를 베푸는 사람이자 사에리시라고 불렀어. 사에리시 부인 앨리스 샤프. 남편 죽고도 안 떠나. 혼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 안에서 40년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라 북도 땅에는 전주에서 선교사가 테이트 선교사님,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그분하고 6명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라남도 땅에서는 광주하고 목포가 선교부였었는데 전라북도 군산에는 젠킨스 선교사님이 갔는데 젠킨스 선교사님 돌아가셨지. 세 아들 다 세상을 떠났지. 마지막 남은 게 그 부인 미세스 정킴 선교사님만 나왔잖아요. 미세스 정킴 선교사님이 남편도 세상을 떠나 자녀 셋도 세상을 떠나 프란시스 조지 뭐 에즈벨이 다 세상을 떠나 그 주변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 동료 선교사들도 조의금을 막 엄청나게 걷어줬습니다. 부인 위로하려고. 그거 갖고 뭐 한 줄 압니까? 전주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서문교회 종탑으로 내놨잖아요. 종탑으로. 팔도에 그래서 1890년대에는 이제 팔도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동시에 교파들 선교사들이 시작이 돼요. 구세군도 오고 성공회도 오고 성결교도 시작이 되고 성결교는 1900년 되자마자 시작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교파라고 부르는 그런 선교사들도 1800년대 후반하고 19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돼요. 1900년대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성도들 전체 숫자 다 해가지고 뭐 다 팔도 다 해가지고 몇만 명도 되지도 않아요. 인구는 2천만인데 2천만이니까 1%가 뭡니까? 뭐 0.03%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03년도부터 1907년도까지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이것이 바로 원산 대부흥운동이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평양에서 처음 일어나 팔도로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이때 이 부흥은 이제 조선 사람들이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먼저 형식적으로 신자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고. 뭐 회개 운동했다 그런 거는 주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성도가 된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된 거예요. 회개란 돌아서는 거죠. 돌아섰는데 이렇게 여기 내가 죄악을 보고 세상을 봤다 이렇게 돌아서는 게 회개인데 이렇게 돌아서서 엉뚱한 데 보거나 밑에 보거나 자기 자신 보는 게 회개가 아니고 구주를 보는 게 회개예요. 구주를 보는 게 이게 메타노이야. 구주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난 잘못했어 이런 거 회개 아니에요. 잘못했다가 아니라 구주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주님을 믿고 가는 게 회개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거 해봐야 그거 아니에요. 행위의 잘못만이 잘못이 아니에요. 존재가 잘못인데 뭘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잘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존재가 잘못이라니까. 존재가 타락인데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고. 타고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대잖아. 끝낸 것을 알고 더 이상 나한테 소망을 갖지 않는 게 그게 회개라고요. 구주를 바라보고 사는 게 회개라고. 그래서 1903년하고 1907년도에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사람들의 교인들의 심령을 한번 적셔 은혜로.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전도를 왜 못합니까? 전도 왜 못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인생 기쁨인데 인생 기쁨의 포도주 끊어져 버렸어. 주님이 기쁨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장 뭐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만물을 만들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 이걸 떠나서
그냥 2장에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했죠.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누림 끊어졌을 때 오셔가지고 기쁨의 포도주 주시는 분이에요. 병들었을 때 건강 주시고, 직장 없을 때 직장 주시고, 사업 망했을 때 재기하게 해주시고, 요한복음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내 삶을 총체적으로 기획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사람이 돼서 나아갈 때 내 삶에 어마어마한 것을 부으시는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나를 하늘로 태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갖게 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요한복음 3장으로 하자면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하면 인생이 이래도 얽히고 저래도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실패이고 비참하고 굴욕적이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 같아도 오셔가지고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명예로운 최초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다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널브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의지 없는 사람으로 있어도 생기를 주시고 살리는 게 예수님. 내가 부정해 가지고 다 나를 향해 돌 던지려고 할 때 그분이 나서서 막아서는 분이 예수님. 온 우주가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 한 분만이라도 온 세계를 맞서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시고, 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니까 나와 후손의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구주 예수의 풍성을 몰라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뭐 지옥 안 가고 불사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은 지옥 가고 안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은요 우주보다 귀하고 내 삶 자체가 자체로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나 하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체에 속하게 됐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내 후손을 만대까지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이끌고 가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나라는 사람을 통해 또 영광 받으시냐고.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와 여러분을 이 섬김 사관학교 이렇게 남자 2조, 여기 3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일꾼으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음을 낮추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날 써줘서 진짜 감사하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감히. 여러분 뱀이 여러분 좋다고 막 사랑한다고 달려들면 어이구 하면서 끌어안겠습니까? 뱀보다 더 아주 악독한 그건데, 머리는 뱀이고 몸은 정갈같이 생겼고 입에서는 그냥 온갖 독한 것이 나오고 사는 거는 돼지처럼 사는데 사랑하자고 막 달려들면, 온갖 오물이 묻은 돼지가 사랑하자고 달려들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 보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올려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올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인간에 주는 선물의 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그분하고 정말 나는 사랑의 관계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관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그 뒤로 이제 팔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1920년대 일제 시대가 왔고 한국교회는 침체합니다. 침체해요. 일제 박해도 받게 되고 교단 문도 다 닫아버립니다. 교단 문 다 닫아버려요. 하나로 일본이 정부가 관리하는 통합형 교회로 결국엔 남게 돼요. 신사참배 거부하면 다 교회 문 닫고 학교 문도 닫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나 6.25 동란 이르기까지, 해방에서 6.25 동란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광복을 찾고 그때 다시 광복 말 그대로 빛을 회복합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재건돼요. 근데 재건될 때 교단별로 재건이 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재건이 돼요. 그런데 다행히 건국에 준하는 우리나라가 새로 시작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 나라가 새롭게 서게 됐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장로님이잖아요. 또 선교사님이 지원해가지고 미국에서
프린스톤에서 박사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 몇 가지를 합니다. 기독 크리스찬들을 많이 고용했고, 일요일 반드시 쉬게 했고, 본인부터 주일날 늘 예배드렸고, 대한민국의 군목제도를 도입해서 국가에서 돈 주면서 목사님들을 고용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복음 전하게 하는, 세계에서도 정말 미국 같은 나라 몇 개 나라 빼놓고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1950년대 기독교가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2배로 성장해요. 1960년대에는 정체를 해요. 근데 1970년대, 1973년도에 그 익스플로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헬리콥터 타다다다 타고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는 100만 명이 모인 여의도의 그 집회, 대한민국 최초의 연합 집회,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집회,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적인 부흥사 모셔가지고 한 집회. 근데 그 집회에 앉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앉은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왔어요. 근데 그때 주제가 뭔 줄 압니까? 저는 아주 어려서 1973년이니까 제가 어렸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머리가 허해서 그렇지. 인생의 세파가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때 포스터가 붙었어. 근데 포스터의 주제가 나는 찾았네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생이었는데 우리 선생님 보고 물어봤어.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답해 주신 게 내가 50년이 넘어서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새 생명 예수래요. 답이. 나는 찾았네만 있었다니까요. 난 궁금한 거예요. 나는 찾았네. 답은 새 생명 예수예요. 새 생명 예수. 부흥은 뭐냐? 부흥은 진짜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50년 전에 이 땅에 꿇어 앉아서 먹을 것도 없고 온갖 이유로 하나님께 구했죠.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병든 사람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다 그랬었지. 그러나 모든 본질은 진짜 찾아야 될 건 새 생명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나를 덮으신 생명이에요. 그분을 소유한 게 다 소유한 거예요. 오늘날 모아서 회개를 하자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회개의 기초를 닦지 말라고 돼 있어요.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필요한 거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잘못했어요,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요.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평양 대부흥 이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운동 원조시잖아.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운동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까지만 계속 조선 사람 탓했어. 조선 사람 못 배워서 자기가 설교하는 것도 못 알아듣지, 글도 읽지 못하니까 교재로도 못 만들지, 찬송도 따라 부르지도 못하지, 게으르지, 비위생적이지. 흉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 조선에 왜 선교가 안 되냐? 자기가 와서 몇 년째 하는데 믿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기만 치려고 하고 돈만 요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여름에 중국에서 온 여자 신실한 선교사님 두 분이랑 같이 셋이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봤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조선 사람들이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건 조선 사람 문제가 아니고 하디 선교사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 조선 사람 탓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구나. 내가 전해서 저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능력인데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나부터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나부터 안 믿었구나. 그거 회개한 거예요. 그거 회개한 거. 그런 거지 무슨 내가 잘못, 이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회개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붙들고 계세요. 내가 그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내 마음만이 아니고, 내 마음 사실 안 살아나도 돼.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내 영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찬송으로 살아.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게 부흥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걸 보는 게 부흥이라고. 이 땅에는 모여가지고 회개합니다. 1000만 번을 해도 부흥 안 해요. 왜? 회개의 기초를, 어리석은 초보의 회개의 기초가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섬김 사관학교는 사관이잖아. 이 사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피서 아니에요? 오피서. 사관이 이렇게 2등병은 아니잖아요. 보통 사관이라고 할 때 섬김 2등병 학교가 아니잖아요. 섬김 사관학교지. 그거는 기초가 아니라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뭐예요? 비를 자주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자주 맞고, 내 마음밭이 갈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내고 채소를 내는 삶이 되는 거. 거기에 소망 삼으면 돼요. 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뭐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물 한 그릇만 줘도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작은 일부터 사랑하시고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으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당신의 종들을 특별히 축복하옵소서. 섬김 사관학교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충만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훈련받는 자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주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주께서 확장시키셔서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풍성하신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를 언제나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의 가정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소서. 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부으시는 숨겨놓은 많은 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 보여지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더욱더 무장시켜 주셔서 이 땅 안에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새 생명 되시어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